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 장자가 나답이고 그 다음이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를 살펴보면 그것은 예배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 전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보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메시지를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공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성막의 제조법이 있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8개월 9개월을 머물면서 성막을 제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자들을 계수하면서도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는다. 왜?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을 수종드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럼 구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특별한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서 그랬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12아들 중에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공로가 많다고 하면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중요한 거죠. 그럼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럼에도 특별한 건 뭐예요? 레위기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다. 거룩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탁월함은 뭐냐? 여러분, 솔직히 저희보다 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인물이 훤한 사람이 세상에 더 교회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더 세상에 많을 수도 있고, 부한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교회의 성도님들이라 그래서 착하거나 인물이 좋거나 부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멘.
그 선택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담대함이고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구역 예배에서 나누겠지만 어제 구역장들과 구역장 성경 공부했을 때 이 선택을 받은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두렵과 떨림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그 겸손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과 두려움과 맞물려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그렇죠. 영적인 자부심, 긍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아요. 겸손과 담대함.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기 10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 취임을 합니다. 위임식을 아론에게 거행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위임식과 취임식을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성막의 일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옵니다. 성소의 분향단에 그 향을 드릴 때 태울 수 있는 그 숯불은 향로에 담아서 가는데 그 숯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냐? 번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 성소에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건데 귀찮았는지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였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세상의 경험이 경륜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쭙고 또 여쭙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역을 얘기하죠. 봉사와 섬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그 중심과 그 내용들 다 포함하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지, 그 직분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 절차들을 행해 가야 하는지, 혹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권징은, 징계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 가지 마음이 중요하다.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말 한마디 하셔도 잘하셔야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 근래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이 상해 있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전혀 의도를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리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지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방은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뭘 하든가요? 권한이 있을 수 있어도 교회 일은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권한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당회가 있는 거고, 당회가 없으면 운영위원이 있는 거고, 재직회가 있는 거고, 원래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거죠. 요새 절차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절차가 왜 중요합니까?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결론은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 무슨 판결을 내리냐 이 말인 거 아닙니까? 절차가 중요해요. 회의를 할 때, 노회나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회순을, 이 회의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겠냐고 먼저 묻습니다. 왜?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유, 목사님, 그거 언제 다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드실수록 더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이 드실수록,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 들수록 더 얘기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일일수록 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있죠. 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있죠. 그래도 물어야죠. 그게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일이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했을까? 그냥 그게 편하니까. 굳이 또 번제단에까지 가서 뭐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다 식혀가지고 불을 담아다 번거롭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의 거룩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당신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 고핫 자손의 아들들이에요. 고핫이 할아버지예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이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인데 나머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 세 아들의 자손들이 다 레위 자손들인데 그 레위 자손들은 뭐 한다고요? 이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습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의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이야기를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맡겼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에게 적절한 직임을 맡기고 필요하면 위임하고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신약의 교회고 신약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원리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은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절 묵상 큐티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성막 섬기는 사역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와 곁에서 협력하는 조력자의 은혜로운 연합으로 선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독선을 경계해야 하고, 조력자는 자기에게 발견되는 실수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는 겸손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입니다. 아멘. 겸손과 존중이 필수이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확대하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겸손으로 섬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죠? 자부심과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그러나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거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참고 구절로 한 절 묵상 가운데 나왔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새 장가 들어요. 구스 여인,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지요. 누가 비방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이 세워서 만나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모세, 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비방하는 그 자체를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일 성막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아론하고 미리암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데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의 몸의 반의 절반이 썩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에만 썩은 게 아니라 몸 전체 절반이 썩었다. 살려달라.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성막 밖으로, 진 밖으로, 그리고 낫고 나서 다시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하죠.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는 절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거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구별되어 세웠다라고 한다면, 부르시고 직임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이든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이 되었던 그 직분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레위 지파 전체가 되었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위임한 그 일이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질서가 있는 것인가, 그분은 거룩한 것인가, 그분은 사랑이 있는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기에 참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한 일들 참 많습니다.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담대함,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사오니 잘 존중하고 협력하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애쓰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